말씀은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관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7주 동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듣는데, 레위기가 27장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분의 1, 큰 한 단락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마지막 제사장 규정에 나오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해결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지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화목제를 친교제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사귐의 제사라고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저희가 그 화목제를 말씀드릴 때 알려드린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이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통의 근원에서부터 온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는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공동 식사를 못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그저 교회에서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를 낳지도 않는 가정이 많고, 또 기껏 낳아봤자 1명, 2명 낳기 때문에 한 가정에 뭐 2명, 3명, 많으면 4명, 5명 핵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은 한 가족에 60명에서 70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대, 4대, 고조할아버지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손자, 증손자가 함께 60에서 70명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화목제 제사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3명, 4명 식탁에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렸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듯이 15절, 16절 등에 나오고 있듯이 감사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화목제물을 드렸고, 아니면은 서원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필요한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뭐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할 때, 스스로 원할 때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는 의무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이 화목제, 감사, 서원, 자원을 하는 제사는 그야말로 우리도 이제 감사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나 서원이나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7편 1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굶주림에서 배부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편 56편 1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 약속하고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께 지켜드리는 제사가 서원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제, 시편 119편 10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무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 제물, 그래서 감사, 서원,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 화목제물을 먹는 이 기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제물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먹다가 이웃이나 가족이 먹다가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원이나 자원할 때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는 남으면은 그것을 불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남았으면 불사를지니라고 하고 전한 것이, 아니 뭐 재물 남은 거를 불사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로 드린 제물은 그 당일에 먹고 이튿날에는 불사르고, 서원이나 자원은 오늘 내일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째에는 불사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감사로 드린 제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는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까운 음식이 남았는데 뭐 그 당시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가. 심하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재물이 부패하기 때문이겠죠. 당시 광야를 지내면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재물이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었겠죠. 1차적인 이유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이 헌금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화목제가 남은 것을 이튿날이나 3일째에 남으면 불사라고 하는 규정은 레위기 19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어떠한 규정과 함께 나오냐면은, 우리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까치밥이라 그래서 이 감이나 열매 같은 거 다 따지 않았잖아요.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넉넉한 분들이었죠. 성경에도 보시면은 추수할 때 논이나 밭의 귀퉁이는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맥주감사주일에서 설교드렸지만 객고와 과부 나그네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됐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하나님은 원래 그들의 귀한 형상에 따라 형제가 있는 땅에 가서 판 모퉁이에서 보리나 밀이나 쌀을 먹도록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은 이 화목제물의 제물이 남은 것을 불사르라고 하면서 어떠한 규정이 함께 나오냐면은 바로 이 밭 귀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화목제물을 원래는 남은 것을 이웃과 가족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찬식 문제 때문에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바울 당시에도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교회에 나오니까 고대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는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고 찌꺼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 갖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 작은 음식 문제 갖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도 어떠한 뜻이 있는가? 결국은 오늘날 헌금 예물의 문제로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잉여 헌금, 만약에 우리가 12월 23일까지 헌금을 짓게 한 다음에 그 남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헌금 처리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 운영 원칙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이번 7월 31일까지 제가 학교에 직분을 유지하고 할 것이지만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은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꿈꿔왔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피같이 드린 헌금을 자산이 남았을 때 그것을 교회가 무한정 쌓아놓고 우리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만 남겨놓고 가능하면 구제하고 가능하면은 그것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다 소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게 말이 되겠느냐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먹을 것 다 주신다고 믿으면서도 걱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주기도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 모레 글피 1년 10년 뒤 양식까지 구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먹고 살 것만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그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성 찬송 부르면서 솔직히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 일용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먹고 살까 인간적으로 걱정하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화목제 제물을 당일 이튿날까지 먹고 남았으면 다 불사를 하는 것은 쓸데없이 소비하지 말고 잉여 자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패기 있게 목회를 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산을 하나님의 그 귀한 예물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다 썼을 때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 가지 꿈을 같이 공유하고 패기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만약에 저희 교회가 모든 잉여 자산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큰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 주보 광고에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만일 목사가 매주일 정말 우리 교회 교인수, 헌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사보다 제밥에 제가 더 관심 있고 저의 모든 관심사를 거기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이 본질에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본질에 충성할 때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비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막 성장시키는 거냐?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거냐? 그래서 많은 구제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한 목적 앞에 굉장한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구제 많이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에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일 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화목제물의 제물을 남았으면 불사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처리 문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2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몸이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에 합당한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가? 몸가짐을 잘하라는 것이에요. 그 주후 1세기에서 3세기에 보시면은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한 사막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막에 가서 기도 생활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막에 가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며 주로 침묵하고 고행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라 그래요. 이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연극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연극의 내용의 비유를 드냐면은 주인공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쁜 미모의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배우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수많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화장을 짙게 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이 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음탕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 수도사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언제 한번 저 여자처럼 살아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사람들은 사람 눈에 보이기 좋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예쁨 받기 위해 가식도 부리고 화장도 하고 좋은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쁨 받고 인정받기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가? 제가 이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학 교수로 임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 혹시 노력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는 모든 학문이 하나님께는 과연 기쁨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이 목회자의 문제인 것이죠.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만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혹시 제가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제가 물론 지금 장로님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 눈치 보고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면은 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순간부터 저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목회를.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벌써 설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지금 벌써 꽤 몇 달 됐는데 제가 지켜온 바로는 굉장히 성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거치게 말씀드려도 제가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이 저를 시퍼런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 양심에 비추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넣은 겁니다. 엉뚱한데 제가 관심 가져서 두려워요, 제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1년, 2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익숙해지고 목회가 익숙해지면서 제가 다른 데 눈을 향할까 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정한 몸으로 주님께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 레위기 7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을 텐데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마 다른 게 떴나 보네요. 다음 주엔 요 TV도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아마 다른 게 떴던 것 같은데 제 실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무 노력 안 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잘 보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믿으면 이 말씀만큼 우리를 부끄럽고 죄스럽게 하는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화목제가 주는 가르침, 그 다음에 제사법이 주는 가르침을 몇 가지 짧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사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 내 과거의 부끄러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용서받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화해하는 겁니다. 내 남편, 아내, 내 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나의 부모님, 나의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면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면, 남북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와 민족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7월 첫 주 맥주 감사를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제 한 달째 보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자족하지 않으면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는 생명이 담겨 있고 이 기름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고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드렸는가? 내 시간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투자했는가? 내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양심에 찔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훌륭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스러운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저도 참 죄송해요. 하나님께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감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게 하셨습니까? 참 죄스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자원과 서원의 이유가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언제 면전에서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작은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한 갈등이 있는 내 가족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있다면 늘 화목제물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7장 37절, 38절 보시면은 이 결론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 읽어드릴 텐데,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라.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 번제를 드림으로써 너의 모든 삶을 불태워드리고, 소제가 됨으로써 고운 인격, 고운 가루가 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속죄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고,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경제 정의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줄어들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레위기 7장의 결론부에서 한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생명에 감사하며 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이 레위기의 제사법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함께 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세상 바라보고 길 잃어 방황할 때가 많았지만 남은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덤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지역사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약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로 늘어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결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임직자 훈련,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모여 오늘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땅, 교회, 사회에 평화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